자, 오늘은 마지막이 뭐예요? 5가지. 5번째? 전도지요. 전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가지로 나눠집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구제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으로 나눌 복음. 자, 이게 이제 9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자, 먼저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에 가 있는 한 선교사에게 모국의 선교 본부에서 본국으로 소환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너무나 늙었고 이제 머리가 둔해져 선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부족어도 제대로 굴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선교지에서 그를 돕고 있던 다른 사역자들이 이런 청원서를 보냈다. 제발 그분을 고국으로 소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복음에 관한 우리 모든 대화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머리가 둔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갖춰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요소죠. 근데 이 3가지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국으로 소환하려고 했는데 이 3가지 요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로 증거하는 복음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효과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제가 뭐라고 자주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서냐?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서 괜찮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읽혀지게 되는 바로 성경과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에 있는 이 선교사들은 실제로 그의 삶이 읽혀지는 성경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나이 늙어서 열심히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말도 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삶이 훨씬 더 강력한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지금 나누게 될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이냐? 삶으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전도는 삶을 통하여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지를 돌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나가서 실제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삶으로? 사실 두려움은 입술로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요. 사실 해보면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변명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입술로 전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삶으로 복음이 되도록 한다? 이건 목사도 쉽지 않아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 사는 저도 쉽지 않은데 삶 가운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복음의 내용. 자, 일단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모르고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 복음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복음. 자, 한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요? 복 받을 만한 복스러운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한국말에서 한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good news.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복음에 대하여 자, 이제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그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더불어서 함께 증거되어지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복음의 방향은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개념의 시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재림의 시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 근데 언제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질 때, 그래서 그 전도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미개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향한 어떤 그런 선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복음을 한 번씩은 들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공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 예수님께서 한 200년 전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한 공평함, 다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해져야 내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부조리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한들 어디에서든 부조리가 있고요. 어디에서든 고통과 어떻게 보면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부조리들이 다 끝나고 다 사라지고 진짜 행복과 진짜 평강이 임하는 그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이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더불어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자, 볼게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완전하지 못한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그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그 다음 복음이겠죠. 자, 천국이 임하면 너무 좋을 거라는 것을 누구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면 뭐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알면 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밑에까지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처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또 복음의 핵심이겠죠. 자,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땅 안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것이냐? 오로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내신 바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가시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지만, 이번 교재 안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접근해서 설명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소유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뭘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이루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천국의 이미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 복음과 이 천국을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나누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3번까지 얘기하니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되어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집안이 있는데, 친구 집안이 있는데 맨날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 자, 근데 교회 다녀. 자,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무슨 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두 부부가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알콩달콩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나는 쟤네들보다 더 가진 것 같고, 쟤네들보다 더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우거지 죽상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부러워지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위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누굴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사랑해야만 하는 그 사람도 사실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야,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봐라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진짜 직장 상사 가운데 아무도 정말로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상사가 있더래요. 그냥 워낙에 이제 밑에 부하 직원한테 워낙에 쌀쌀맞게 얘기하고 그렇게 괴롭혀 싸니까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막 피하고, 그 사람만 얘기를 하면 하여튼간 뒤에서 어떤 얘기들, 욕들을 막 하고. 근데 한참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를 듣고서, 야,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도 사랑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저 사람을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이. 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느낍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이 느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얼굴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난 나중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무도 그 직장 상사를 더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도움을 줬더니 나중에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그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는 최고의 아군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과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래요. 누가 떠오르냐면 김정은이 생각이 나더래요.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김정은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 같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를 정해가지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김정은이 뭐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김정은이 살을 좀 빼게 해주세요. 비만 때문에 요즘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힘드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원래 김정일 김일성 그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과거의 조상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뿌리셨던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게 어느 순간이라도 싹이 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허락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찾아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라. 근데 자 보세요. 사랑하고 선대. 그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선하게 베풀어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러분들을 꾸어준다라고 하는 건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빌려주면 결국은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얘기는 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굳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에 대한 개념이냐? 상속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연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기도해주고 베푸는 사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할 것이냐?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상속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너무 남아 선호사상 뭐 남자만 너무 그런가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문화 안에서는 아들이 거의 대부분의 상속권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다 내가 줄 것이다,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11절 좀 더 볼게요. 한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심지어는 죽지는 못할 망정 비슷한 어떤 사랑이라도 좀 시도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직접 스스로 그렇게 삶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는 단순히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 누룩처럼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뭘 나누는 삶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행동에 좀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이 읽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빛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바로 그 행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과 대면하는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나쁜 짓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아픈 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선행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어떤 모함을 받으시냐? 악한 일을 향한 것처럼 강도들처럼 잡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결국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바로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런 얘기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뭐 실망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누구만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아서 하셔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신자의 모습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독특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선한, 이제 착한 행실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 네.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보면서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죠. 궁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테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자, 뭐, 어떤 게 미스테리일까?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렇게 실력이 있는 것 같지를 않아.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를 않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를 않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 궁금해해요? 아니면 당연해해요? 궁금해하죠.
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나보다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 뭐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고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도 살아가. 이런 모습을 보면 궁금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차원적인 내용입니다. 자, 또 2차원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복을 막 받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넉넉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하며 살아요? 항상 웃으며 살아. 항상 기뻐하며 살고 항상 감사를 외치고 항상 행복해. 이게 2차원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 1차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행복한다라고 하는 건 1차원적인 이제 신앙이에요. 없어도 행복해 할 줄 알아. 자, 그것이 1차원적입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딱 보게 되면 너무 신기하겠죠. 왜 저럴까?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 행복이 오는 걸까? 궁금해 하겠죠. 자, 근데 3차원적.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핍박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나 같으면 차라리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들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오히려 고생길인데 오히려 그 길을 또 자진해서 막 가면서 오히려 그 길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상황들이고 사람들마다 다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스테리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넌 도대체 왜 이렇게 기뻐하니? 넌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해하니? 너는 맨날 왜 이렇게 웃으며 다니니? 도대체 네가 바라보는 것이 뭐니?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기뻐야 할 상황에서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가 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럴 때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전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인내와 담대함은 세상의 의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입술로의 복음이 더 강력해지려면 우리 안에 뭘로 준비하라? 삶으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